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과 빛의 영성으로 세상을 살리자. 아멘. 세상은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모양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발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사회 속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특별히 우리를 세상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소금과 빛의 영성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잘 발휘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지도력은 바로 영성에 있습니다. 영성 이야기하면 기도 많이 하는 것, 또 찬송 많이 하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전도 많이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영성의 본질이 아니라 영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참된 영성은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고, 주님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여기서 바로 영적 지도자의 지도력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희망이 경제 발전에 있다, 정치 안정에 있다, 사회적인 질서 안정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은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세상의 희망은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그 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저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이요, 먹고 살기 힘든 그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만 자살률이요, 세계 1등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경제가 많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요, 그만큼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그렇다는 거지요. 경제 이야기하지만 경제가 이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희망은요, 영적인 것에 있고 정신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희망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신 것은요,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다, 세상이 죽고 사는 것 바로 너희 손에 달려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끌려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침몰해 가는 데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것의 문제, 무슨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온갖 문제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오히려 거기에 묻혀간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인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죽어갑니다. 그 일에 어두워져 가고 죽어가는 일에 성도들이 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 세상이 이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까닭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맡긴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맡긴 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이 없는 사회, 그 의인이 없는 세상은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없으니까요, 그냥 다 멸망시켜버린 거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그 본질에서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영역에서 일하든지, 어느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던 의인이 바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살릴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가지고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고,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구하고 살릴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존재의식을 가지고,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살아가고요, 교회에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살아가고, 가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나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요. 그러니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희망을 걸지 마시고 어떤 소망 두지 마십시오. 경제에도 소망 두지 마시고 정치에도 소망 두지 마시고 그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바로 나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다른 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소망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바로 빛이다, 네가 바로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타락 이후의 인간 사회는요, 죄악이 주장하는 죽은 사회였고 어두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소금이고 빛이었지요. 거기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을요 세상을 살리고 밝히는 소금으로 빛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의인이 된 우리들, 빛이 된 우리들, 소금이 된 우리들을요 세상으로 주님이 파송을 하셨습니다. 세상 변화시키라고, 세상 살리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감추는 것이고 둘째는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을 감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서 자신의 모양이 없어져야만 맛을 낼 수 있고 썩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낸다고, 자기 잘난 것 드러낸다고 소금이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요 그냥 쓸모가 없는 거지요. 소금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절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썩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버리게 됩니다.
그냥 밖에 내버립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인 바로 나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네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네가 녹아져야 된다. 너를 드러내지 말고 너는 그 안에 들어가서 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오늘 내 모습이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의 그냥 발에 밟히는, 그냥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가치 없게 생각하는 그런 서글픈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경건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넘어진 것도 실패했던 것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껍데기만 번지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하는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 참 많이 하면서 살았던 참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소금과 같이 자신을 감추었어야 했습니다. 겸손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엎드려야 됐습니다. 감추었어야 했습니다. 겸손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요, 자신들도 세상 사람들도 성숙해져서 제대로 맛이 들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맛을 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더 존경받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모습, 자신이 기도 많이 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장 어귀에 갔습니다. 사거리에 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하늘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금식한 티를 내느라고 금식 기도하는 티를 내느라고 머리도 빗지 아니하고 머리도 감지 않고 빗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헝클어진 모습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오늘 당신 모습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초췌합니까? 예, 제가 요즘 금식 기도하느라고요. 40일 금식 기도하느라고요. 그렇게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팔을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이라고, 힘든 사람들을 모이라고 나팔을 불어댔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모여와서는요, 그렇게 또 도움을 받고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것도 참 그 행위 자체는 좋습니다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숨어서 하다가 점점점 밖으로 드러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외식자, 위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는데, 칭송을 받았는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세상에는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외식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천국 못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 못 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받을 일을 가지고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외식하는 사회를 만들고 책망받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요, 자신의 의를 감추는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소금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지요. 바나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냥 갖다 놓았습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영향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되지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어서 사용하고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살아가자, 함께 살아가자. 나만 많이 취하는 자가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고, 더불어 살아가자고, 공한 쪽도 우리 나눠 먹고 살아가자고, 그렇게 자신들도 힘들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내 삶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는 게 가장 더 힘들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런 내 마음을 이기는 게 더 힘듭니다. 나를 이기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맛이 갑니다. 그때부터 맛이 갑니다. 정말 맛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여서 순종하고 수고한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충동을 이겨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이것이 그것의 매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속에 다 그와 같은 이 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기 위해서 뭘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냥 그저 묵묵히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칭찬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존경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만 훌륭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받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인정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높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낮추어 버리십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요,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소금과 같은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인 겁니다. 우리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가든지 바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 바로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을 자꾸 자기가 싸워서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 보십시오. 이겨내다 보면, 그것이 훈련되다 보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사람들이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다 그렇게 다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죠. 뭐 하나 해놓고 당장 인정받고 당장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나 묵묵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역할은요, 이와 다릅니다. 소금은 자신을 감추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빛은 자신을 드러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빛을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등경 위에 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빛은 비추는 역할, 자기의 그 밝은 빛을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등불 켜가지고 말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덮어놓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불 켤 필요가 없지요. 감추어야 할 것과 드러내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감추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요,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요, 예수님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걸음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면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저하는 경우도 참 많지요. 그러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춥니까? 왜 예수님을 감춥니까? 왜 복음을 감춥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왜 부담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 부담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활과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고,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주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섭섭한 부분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숨기는 것, 그것처럼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것만큼 아버지에게 비참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도요,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혼자서 머리 숙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들 볼까 봐 기도도 못하고 밥 먹는 사람, 집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식당 가서는 잠시 눈도 감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손해를 봐도 행동에 제약을 받아서 좀 불편해도요, 드러내십시오.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알면요,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어 있고요, 정말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게 되면요, 생활에 제약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때에 영적인 지도력이 생기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다 드러내놓고 살 수 있는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세상을 섬기는,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감추고 살아가야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생활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시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세상이 회복이 되어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정신적인 복, 종류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놓고 살아가면요,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는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른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요, 자신은 바르게 살지 못해도, 나는 정의롭게 살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은 바르게 살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 잘못하는 거 보면 손가락질하는 거지요, 욕하는 거지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물론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너는 예수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잘못하는 거 보면요, 손가락질합니다. 욕하는 것이요.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옳은 것을 보면 감동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보면요, 누구든지 다 감동받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요, 다른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보면요, 다 감동받습니다.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거짓되게 장사하는 사람도요, 남을 잘 속이며 장사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물건 살 때는요, 정직한 사람한테 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속여서 물건 팔아도 자기는 정직한 사람한테 가서 물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요,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망한다고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을 바르게 이끌 그런 지도자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바로 영적 지도자다, 너희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손에 세상이 달려있다. 그러면서 그 역할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세상의 미래와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고,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래도 교회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변화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드러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선한 일을 하고 깨끗하고 밝은 빛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럴 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고요, 세상을 살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책임의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가 소금임을 빛임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른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이, 세상의 운명이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존재의식, 이 책임의식 하나님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